오늘 이제 9장 누가복음 9장이 끝나고 누가복음 10장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감사하시는 내용이 21절부터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선교를 위해서 70인을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서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이제 10장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또 따로 70인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선교를 위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 파송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70인으로 구성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 파송 단락에서 12이라는 숫자를 부각시켰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가시는 동네에 미리 보내서 그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제자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또 70이라는 숫자가 부각이 되죠.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70인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도 70명이었습니다. 이 또 70이라는 숫자는 당시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고 보냈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70인들의 그 제자 외에 또 다른 일꾼을 보내달라,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은 이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전파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70인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 주위에 용감하고 정말 그 능력 있는 목자가 없으면은 그들은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또한 양이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은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이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을 나갈 때에 악한 세력과 그들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여행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전대, 그리고 배낭, 신발로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풍습은 여행할 때 허리에 전대 같은 것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풍습을 따라서 허리에 금, 은, 동, 그걸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이러한 목록들조차 나오지를 않고 다만 전대를 금함으로써 이 여행의 시급함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은 그런 특별한 준비 없이 떠날 수 있었고, 그만큼 선교는 급박한 것이라는 점을 지금 이 부분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 여행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나타내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잠자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받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심각성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그 외침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제자들에서 선포되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비는 행위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치레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평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결과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하나 예로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의 말이 그 지니는 효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자신이 방문한 가정에 베풀었던 그 평안을 기원하는 행위는 분명한 효력을 발휘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그 인사가 단순한 기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축복은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받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제자들의 필요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4절에 아까 언급됐던 거 있죠. 금지된 명령들,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공급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선교 현장에서 채워지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손님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러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이방인의 동네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유대의 음식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이 차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음식에 대한 유대적 간섭에 얽매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나가시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아프리카 오지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나가는 인도 같은데,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면은 정말 저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식탁이 차려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식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파리가 식사를 하는지 사람이 식사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파리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현지인들의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들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용납될 뿐 아니라 거절당할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분리를 야기할 것인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결코 굴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내는 행위로 지금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위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관계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고 좀 선포를 해줬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여운을 남겨주고 갔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떠났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2절은
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갈릴리와 근접한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주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주님의 권능도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복음이 영접하지 않는 죄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그랬거든요. 왜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무거울까요? 소돔의 죄는 부도덕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부도덕의 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도덕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불신앙의 죄는 용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동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인의 제자들을 거절한 행위는 예수님 자신을 거절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16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16절에 70인의 제자들의 말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거부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용서하기를 거부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때 주님은 정말 실습생들이 실습을 다 끝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그들의 하나하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훈련 담당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정말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죠. 그들의 생각은 봤을 때 상당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느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귀신들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항복했다라는 그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전도 사역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간략한 교훈이 주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근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0장 9절에 보시면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귀신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보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통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70인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들을 정말 맛보신다면 그 진정한 기쁨으로 매 상황 가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제 사탄의 몰락인데 그 70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사탄의 세력은 여지없이 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러한 약속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그걸 지금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귀신들 내쫓고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해서 정말 많이 업돼 있는 상태,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내용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정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 21절에서 24절은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구원의 성취를 깨닫게 될 것을 기뻐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것으로 부족해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 같은 그거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61개국에 31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 정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참으로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까지 가려면은 정말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훈련되고 정말 헌신된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 각지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단기 선교팀, 교회 개척,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를 위해 더욱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쿠바 신학교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62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 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파송한 12제자와 같았고요. 그때 졸업한 신학생들은 정말 파송되는 70인의 제자와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현재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처럼 쿠바 각지로 전국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멀게는 1000km가 넘는 곳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가는 길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에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신학생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마을로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을은 마약과 매춘이 성행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교회 성전이 없어서 성도의 작은 가정을 빌려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함께 약 7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강한 성령의 임재와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졸업식 후에 그곳에
G12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진솔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든 마을 주민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 후로 양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떠나고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GMI의 신학교, 그리고 저희 단기 선교 때문에 가는 인카운터, 프리덤, TD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현지 교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 현지 사역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지도자들이 8분과 함께 했는데 정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현지일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그냥 애들과 함께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무슨 세미나라든가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테이블이 필요하대요. 우리 사각 플라스틱 테이블, 여기서 정말 흔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대. 애들을 앉혀서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려는데 무슨 종이가 있습니까? 색종이가 있습니까? 필기도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놀랍고 감사한 게,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쿠바를.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은혜교회 교육부에서 지금 들어가서 주일학교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가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 거기 선교사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교육부 목사님 사진이 있더라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세미나를 하러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월에 또 쿠바를 잠깐 가시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무거운 테이블, 접어지는 테이블을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가신대요. 가셔서 몇몇 교회에 나눠주신답니다. 정말 진정 원학기는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곳에도 교회마다 정말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되어서 그 땅이 믿음의 땅이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듯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로 보내진 그 제자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 중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합니다. 귀신을 항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자신들을 통해서 정말 귀신이 굴복되고 쫓겨나는 경험을 제자들은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게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것보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능력보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정말 저희들 너무나 편한 세대를 사는 우리를 정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위임받은 권위를 따라서 많은 일을 행하면서 얻는 기쁨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열정이 도리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한 열정과 헌신은 도리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겸허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한 섬김의 삶이 더 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제자로 불러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 능력 주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새로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해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익사이팅한 거죠.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면 정말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도 놀라지만은 쫓다가 놀래고 야, 그 다음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개척 선교 나가는 팀들한테 꼭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난민 사역이 계속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일학교를 세워서 어린 아이들이 공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으로 이 난민들이 공부할 수 있고, 자기들도 이제 뭐 졸업장이 있어야 또 학교에 진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계속해서 성전도 건축해 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정말 주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업장을, 자녀들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셔서 선교에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웃에게부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신유 집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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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성도님들 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면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증거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안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한 부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계획부 이상록 집사님과 우리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 정말 집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탄자니아 킬레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신유집회 위해서 강사 목사님 최종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픈 환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 꼭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